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하자면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죠.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셔야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냐? 그런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냐?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원리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자격을 갖추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정말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도와줄 수는 있겠죠.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본 적은 없어도. 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어떤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욥을 이해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그 입장에서의 그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아들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그 시험을 다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 시험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제 말씀을 주실 때 너무나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해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위로와 도움 주시기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면 다 위로받습니다. 위로 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마음을 한번 만지시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시면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쓸어내리시면 그냥 그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아요. 그냥 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먼저 고난 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깊은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은요, 항상 먼저 고통당한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분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요. 만약 본인이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런 고통 받아봤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 돕는다 그런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 우리가 볼 때 야,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분들 만날 때 그런 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하나를 요셉으로 꼽고 싶어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보다도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이 훨씬 컸을 거예요.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던 사람, 또 권위자인 아버지한테 늘 편애를 받던 사람,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질투를 받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에 노예가 된다. 이 심리적인 충격 어쩔 거냐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 요셉이라는 아주 그 위대한 인물이 그런 과정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수년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을 아주 길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욥기 23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돼서 나오는 거, 늘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던 사람이 진짜 이타심을 가진 어린이 되어서 나오는 거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단련이, 많은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지금 많은 연단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많은 단련하심 가운데 있구나 판단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언젠가 나도 욥처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겠구나. 나도 언젠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날이 오겠구나. 이걸 딱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이시죠. 최고의 장인께서 작업 들어가시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연단하심 가운데, 단련하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끝을 보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 빚으시는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연단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할례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가 누구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부르심. 우리는 100%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 이유?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 계시니까. 내가 그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신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배에 그 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화로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학자들은 황금사슬이나 그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이 사슬로 그냥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의로워지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셨다면 영화로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쫙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늘 악한 생각을 합니까? 그거 반드시 악한 인간 됩니다. 아주 악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선한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정통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나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선하고 고상한 주제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서 깊이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세상 일에 점령당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건 생수가 아니거든요. 바닷물이거든요. 먹을수록 짜고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일인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늘 그분의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자,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되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늘 그분을 생각하니까 점점 달라져요.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거칠고 모나고 혹은 너무 무르고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 점점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하고 그 말이 변하고 그 행동이 변하고 저는 이와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쭉 갑니다. 그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번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중심축으로 해서 정체성을 유지해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같은 데도 보면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도 예수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를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 모세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 가는 어떤 최종 권위자는 없고 모세를 뛰어넘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언급이 따라 나오는데 6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께서 맡으신 바로 그 집이에요.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다 했잖아요. 바로 그 집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맡고 있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맡아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막내가 되는 이등병인 나를 맡았대요. 그럼 그런 대우와 나를 맡아준 사람이 별 4개짜리 육군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맡아줬을 때랑 대우가 어떨 것 같아요? 앉는 의자부터 다른 거예요. 이등병이 나를 맡아주는 거랑 육군 대장이 나를 맡아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그렇게 맡아주신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한테 요구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 존재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망의 확신을 붙들기 원한다고. 저의 자랑을 아주 굳게 붙들기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맡아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확신이 있을 땐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이 무너지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확신 가운데 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려고 하고 마귀는 그 진리를 못 붙들게 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은 자기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자기는 손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잡게 하려고 이거 딱 붙잡고 가면은 이게 그 사람이 힘을 내거든요. 이게 큰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거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진리를 딱 붙들고 가면은 이거 자기가 손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책임져 주는 분 예수님이야. 그걸 딱 붙들려고 할 때 마귀가 난리치는 거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